오늘 1부와 2부 예배 때는 다른 설교를 했는데 3부에는 또 마치 잉크가 갔었을 때는 반짝반짝 빛나지만 곧 마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도 그 순간의 만나와 같아서 한번 전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성도들의 필요가 성령께서 감지하시는 성도들의 필요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와 2부와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탄절인데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천사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공생애를 겪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복이 있도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처음 했고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누가 그 고백을 했냐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돌아가시는 모양을 보고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은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Only begotten of God. 그 말은 유일하게 태어나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기독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only begotten of God.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권세와 지위를 갖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때 마국 안에서 탄생하셨고 또 목수로서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실 때 영광이라든가 무슨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가난하게 살았다, 검소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둘 만한 곳이 세상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만일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당신의 능력이라든가 당신의 인품이라든가 당신의 권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세상을 소유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임금이 되는 것이든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것이든 정복자가 되는 것이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은 세상을 정복하고 그의 성취에 의해서 신의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권세를 세상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당신이 원하셨다면 정말로 세상을 소유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준 다음에 그들이 가기를 원하면 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고 했어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 욕심을 가지셨다면 10명을 전부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제 내게 속했고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문둥병이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들이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편에 붙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대가로 그들이 예수님 편에 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집으로 보내셨어요. 집으로 가서 친속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증거하라 보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것은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떠나가려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든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욕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당신이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고 사람을 당신이 소유하고 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당신의 뜻을 쫓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보면 그 뮤지컬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버전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소재로 삼은 것이 Jesus Christ Superstar예요. 그래서 그 주제곡 Jesus Christ Superstar Who are you? What have you sacrificed? 그 가사를 들어보면 나는 왜 당신이 20세기에 미디어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오셨으면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텐데 이 시골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세기에 와서 마케팅과 PR을 사용했으면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21세기에 오셨다면 이 모든 PR, 마케팅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스티븐 잡스보다도 빌 게이츠보다도 무슨 바락 오바마보다도 더 유명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소유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되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의 몫으로 갈릴리의 어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법만 바꿨더라면 엄청나게 더 성공했을 텐데 유명해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할 테니,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숭배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거부하셨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 시험을 물리치셨어.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방법은 인간의 유혹, 인간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커지고 높아지려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을 소유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욕심을 갖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당신의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예비해 두었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위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종교 지도자로서 크게 되려는 욕심이 없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더 큰 성공을 원하셨다면 3년 반 공생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반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1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30년 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 3년 반인 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3번이나 4번 나오는 것을 보고, 이 6월절이 1년에 한 번 돌아오기 때문에 6월절을 3번이나 4번 치르셨다면 3년 반 정도의 기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그것이 더 짧았을 수도 있고 조금 길었을 수도 있지만, 더 짧았다면 더 놀라운 일이고, 더 길었다면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점과 그만큼 더 가깝다는 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래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려 하면 웬만큼 그것을 이루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3년 반, too short.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하고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으셨고, 당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당신이 해야 될 일만을 하고 이후의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일,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떠나가셨어요. 이런 분이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순전한 성품과 인격과 희생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 욕심에 빠졌던 사람들, 나폴레옹이라든가 무슨 시저라든가 무슨 뭐 트럼프라든가 전부 다 자기의 자기 영광,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대부분인데, 예수님은 그 높은 지위를 누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소유욕이 없었고 무슨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사람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슨 팬베이스를 확보하려는 것도 없었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인물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베토벤의 탄생, 콘서트를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기쁘다 베토벤 오셨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의 탄신, 세종대왕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얼씨구나 세종대왕이 오셨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유일하게 어느 나라를 가든 유일하게 탄생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탄생한 분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마다 자기 생일인 것처럼 기뻐해. 희생한 분은 한 분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혜택을 입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랍비라는 말이 스승이란 말이고,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지만 지금도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어디에 쓰고 무슨 조각품을 만들고 트럼프 타워처럼 지저스 타워를 만들지 않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는 십자가 탑을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